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11조와 감사함을,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에 흘려보내고 심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엘샤다의 신실하심을 따라 언약하신 상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넉넉하고 풍성하게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증명해 보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명철과 총명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시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온전히 연합되게 하옵소서.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는 인류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미크론부터 시작해서 델타 변이 모든 바이러스균들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망의 항구의 가족 성도 동지들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멀리서나마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금요일날 같은 지체로서 삶의 형편들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또한 문명이 이렇게 발달해서 우리가 멀리 있어도 실시간으로 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발달한 기계 문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육화 원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OWLH라는 말 들어보셨죠? OWLH. 스마트폰으로 보내준 그 파일을 좀 보시면서 첫 번째 파일입니다. 말씀의 육화 원칙. OWLH of God's Word라고 했는데, 이은옥 성도님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화 원칙에 의해서 OWLH라는 이 원칙에 의해서 이성적인 논리에 입각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근거 없는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잘 저장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를 잘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 없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이해하는 기준을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구조를 오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신학, 교리, 그릇된 신앙, 엉뚱한 체험들이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오해할 수밖에 없게 아주 어렵게 만듭니다. 어렵게. 어려우면은 어려운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것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많이 생기기도 하죠. 오늘 참 어려운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을 펼쳐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요한복음 6장은 무슨 얘기를 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 얘기하죠. 떡.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게 이제 오병이어니 칠병이어니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떡과 빵과 고기를 나누어 먹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게 하는 그리스도스로서 생명을 주는 빵과 같은 존재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된다. 요한복음 13장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3장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제자들이 하늘로서 온 떡 얘기를 하니까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는데 하늘에서 온 떡을 또 먹어야 된다고 하니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제자들과 사람들이 서로 말했다. 이 말씀은 어려워서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을걸?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알아들을 수가 없네. 참 난해하네. 그 말씀을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냐면
제자들과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 율법에 매여있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긴 하지만은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인 해방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는 이 관점에서는 자기들의 고집을 버리지 않는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서 온 떡이라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빵을 먹어야만이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다. 그 얘기를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알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들을 힘들게 하느냐? 괴롭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설명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63절에 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속사람을 살리는 것에 관한 것이고 너희가 얻을 새로운 생명에 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생명을 얻는 얘기, 생명을 얻는 방법, 옛것이 끝나고 새것이 되는 방법, 죄인이 죽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온 빵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월절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면 그 음식과 그 물이 나하고 하나가 되잖아요. 소화가 돼서 흡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먹는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죄를 지고 죽는 그 죽음 안에 내가 연합해서 함께 세례되고 함께 장사된다. 이게 로마서 6장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2장 얘기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망의 심판을 끝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에게 선교된 사형 판결을 집행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받아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절했다가 정신 차리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멀쩡히 그대로 있는데 용서해주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인 유월절 양의 대속과 함께 믿음으로 연합하여 함께 죽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 전에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고요.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죽은 나에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새 생명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죄인은 죽어버렸고 의인이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다시 주장을 하지 못하고 광야와 사막의 삶을 살지 않는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12가지 실과를 맺는 하나님의 의로운 나무로 하나님의 의로운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선하심을 증명해 보이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런 의도에서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면 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빵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월절 양이다,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릴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큰 틀, 구조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잘 배우시고 육하 원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잘 깨우쳐서 어려운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힘들다고 하는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샷다의 상급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 두 번째. 마가복음 10장 25절부터 26절에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이죠. 도덕과 양심 안에서 인간적인 도리를 지켜야 되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잘 지키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네가 말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부자 청년 관원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 조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성령이라는 새 생명을 받아 의인이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심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나눠주고 자선 많이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모름지기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가 가진 것을 움켜쥐지 않고 가난한 자와 형제와 고아와 과부와 객들에게 손을 펴서 흘려보내고 심고 곤란한 자를 도와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이웃을 자기의 여비를 다 털어서 또 부족하면 집에 가서 돈을 가지고 와서 줄 테니까 잘 보살펴 주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러면 내가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그 마음 자세를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면 성령을 내가 가진 하나님의 아들인지 성령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입네, 일요일날 교회 다닙네, 크리스찬이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것은 자기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볼 때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디아코니아의 마음으로 흘려보내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점검해 봐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 가운데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 중에 돌아가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를 살펴보니까 제자들도 자기를 살펴보니까 자기들도 그럴 마음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매우 충격을 받고 서로 말했다. 매우 놀라워하며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놀랍다라는 얘기는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어메이징이 아니라 쇼크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매우 충격을 받고 서로 말했다. 그렇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군요. 낙담하게 되는 거죠. 자기 기준과 자기 엉뚱한 고집과 자기 엉뚱한 관념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오해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힘들어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매우 힘들어요. No.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쉬운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종하기가 쉬운지, 우리 아버지가 곤란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아들로서 장성하게 자라가시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시지 아들이 자라가는데 힘들게 하고 말씀을 깨닫는데 곤란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들과 잘못된 교리와 신앙 그리고 자기 고집들이 자기 욕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놓은 그물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자 청년 관원 얘기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통과하는 것이 더 쉽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 어렵다라고 한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27절에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드네 라고 말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다. 다만 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다 마련해 놓으셨다. 이게 바른 번역이에요. 사람이 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다. 다만 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다 마련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진수성찬을 다 차려 놓으셨다. 여기에 독이 들어있을 거야. 이 물은 씁씁한 물 같은데, 아니 이걸 먹으면 내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 그런 오해와 편견과 자기 고집과 자기 관념들을 다 버리고, 그릇된 철학과 사상과 교리와 신앙을 다 버리고, 아버지께서 자식들을 위해서, 아들들을 위해서 차려놓으신 진수성찬에 숟가락 들고 앉아서 떠먹으면 되는 것이고, 젓가락으로 육전 집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 잘못된 교리와 관념들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참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정말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파악해 정리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 너무 쉬워요. 얼마나 쉽든지 눈 깜빡이는 것보다 더 쉬워요. 눈 깜빡이는 거 어려워요? 눈 깜빡이는 거 얼마나 쉬워요. 눈 깜빡이는 거, 오직에 눈 깜짝할 새라는 새도 있잖아요. 눈 깜짝할 새. 눈 깜빡할 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소망양교에서 전하는 생명의 말씀대로 잘 정리하면 기본 구조를 바꾸면 그 기본 구조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마음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훤히 보이거든요. 상 받는 방법도 보이고, 어쩔 때는 벌을 주신다는 것도 보이고,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신다는 것도 보이고,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의 구조 안에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어렵다.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다. 그러시는 거예요. OW1H 육하 원칙 보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파일 6번째 파일입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이거 다 배웠잖아요. 육하 원칙. OW1H 문장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특히 독서 클럽이나 문학 동아리 이런 거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영어로 이제 OW1H라는 것이거든요. 이건 이제 어른들이 쓰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사실 어려운 말도 아니지만은 육하 원칙이라는 거예요. 6가지 원칙에 의해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할 때 저 사람은 참 논리가 정연하구나. 그 사람 말은 알아듣기 쉽구나. 어떤 사태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요? 라고 했을 때 그걸 파악하는 데 있어서 6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OW1H라는 것인데 언제? 그러니까 그 일이 언제 있었던 거야? 옛날 이야기도 다 옛날 옛적에라는 애매하지만은 옛날 옛적에라는 때가 나오잖아요. 때는 이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2가지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배워서 아실 겁니다.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디서 그 사건이 일어난 그 배경이 되는 그 장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장소가 그 공간이 어디냐 그걸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누가 주인공을 말합니다. 주인공 주체적인 사람 누가 who 그리고 네 번째 무엇을 사건을 말하죠. 사건 그리고 5번째는 왜 무엇 때문에 이유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목적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어떤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라는 게 있죠. 6번째 그리고 방법에 해당되는 how 어떻게 방법 수단 도구 6가지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기사 작성을 할 때 어떤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업무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작성할 때 6가지 원칙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면 잘 해왔다. 일목요연하게 써가지고 왔구만.
금방 파악할 수 있게 했네, 정리를 잘했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 6가지의 원칙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으로 그대로 옮겨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OWEH는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OWEH는 첫 번째, 시간의 문제죠. 언제? 하나님의 크로노스, 맨 처음, 태초에. 그런데 그때 다른 누가 있어요, 없어요? 혼자 계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혼자 계실 때, 어디에서? 이 땅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을 세우신 거죠. 세 번째, 누가 주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존함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혼자 계실 때 뭘 했어요? 말씀했어요. 말씀은 계획이고 작정이고 그 안에 약속이 들어있는 거죠. 뭐에 대해서? 구원과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죄인이 구원 얻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상을 받는 얘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복리를 주시고 인간의 번영을 주시고 인간에게 기쁨을 주고 인간에게 감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박수를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여호와라고 존함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칭찬을 받으시려고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인간의 믿음과 하나님 아들의 신뢰와 하나님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방법은 믿음과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은 갖고 있는데 신뢰가 가지 않고 신뢰감은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혼자 계실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세우신 구원과 상급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몇 분 안 되는 우리 소망양구 동지들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잘 가고 있고 저 또한 열심히 앞장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세월들을 뒤돌아보면서 OWEH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서 내가 어디에가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는가? 어디에가 아가니가 포도원을 허는 여우의 구멍이 뚫어져 있는가?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보수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신뢰감이 없는 것이고 신뢰감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와 순종은 한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순종할 때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OWEH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말씀을 잘 새겨 넣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고 힘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간직된 말씀이라니까요.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라는 얘기는 친숙해서라는 얘기거든요.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누구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을 보고 두자로 뭐라 그러죠?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친구. 영어로는 베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장하영 동지께서 2월 15일 날 생일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일 잔치를 해야 되는데 초대할 베프가 누구냐? 그랬더니 김지아하고 조서연이하고 조서연이 맞아요? 김지아하고 조서연이하고 둘이를 불러서 생파를 하기로 했어요. 생파는 생일 파티의 준말이죠. 그래서 이제 장하영 씨가 우리의 동지이기 때문에 동지는 한 솥에 밥을 먹는 가족과 같은 사이잖아요. 그래서 15일 날 되기 전에
풍선도 사고, 꽃갈모자도 사고, 반짝이도 사고 해가지고, 사모님이 예쁘게 장식을 해서, 베프들 둘이를 데리고 생파를 하도록 해줄 겁니다. 그래서, 장하영의 기억에, 장하영 동지의 기억에 좋은 추억으로 저장되도록, 저장. 친구는 저장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하고 친숙하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친숙하게.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고 내 기준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사실은 신명기 30장 14절에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고 죽기 전에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우리가 들은 믿음의 말씀, 우리가 읽는 믿음의 말씀이, 우리가 듣는 믿음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저장된 친숙한 말씀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우리 육의 신비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래요. 우리 사람 속에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음이 나하고 하나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가깝냐고요. 다만 그것을 오해하고 자기 기준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소망의 항구 생명의 말씀을 진리로 듣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미 벗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언제든지 풍성한 상급을 얻을 수 있는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OW1H 안에 있는 말씀의 구성 요소가, 말씀하시는 방법은 OW1H인데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는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존재입니다. 존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 것. 그동안에 소망의 항구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여러분들과 충분히 나눴던 얘기들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태초에 아무도 없었을 때, 혼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도 없었습니다. 혼자 계실 때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죄인을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그 아들들이 나로 칭찬받는 아버지가 되게 할 때 내가 상을 주리라. 그래서 저들이 번영과 복지 가운데 더 많은 착한 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리라. 선포하신 분이, 말씀하신 분이 주체이신, 주관자이신, 주님이신 여호와라고 전함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중에서 최초로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죄가 없는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그때로서는 외아들이지만은 그 후에 많은 아들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맏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맏아들이 온 세상 죄인들의 죄와 사망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무 형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고된 사형 판결이 집행되어져 버리는 것이고, 사형 판결이 집행되어져 버린, 죽어버린 그 사람 속에 새로운 생명인 성령을 넣어서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인 의인인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의인은 그때부터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과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오니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를 의롭다고 선하다고 칭찬받게 할 수 있도록 이웃과 형제와 가난한 자들을 돕는데 심고 흘려보내고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상급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분이라는 게 있죠. 성분은 성령이라는 성분과 죄라는 성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죄는 죄인일 때, 마귀의 자식일 때의 성분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 속에 있는 새 생명인 성령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생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은 하나님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이라는 성분이고, 죄는 마귀 자식, 죄인 속에 있는 악한 성분인 것이죠. 여기에서 생명이 결정되어진 것이고,
사망이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여기에서 선이 나오기도 하고 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분입니다. 존재가 있고 성분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구원과 상급, 심고 거두는 방법.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성령이라는 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성령이라는 씨를 심을 수 있도록 해드리느냐.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인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씨, 생명인 성령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상급은 하나님의 아들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로 의인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를 칭찬받게 하시도록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거두어드리고 얻은 것들을 기회를 주실 때마다 명령하실 때마다 신뢰함으로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로 상을 주실 거라는 그 신뢰감으로 심고 흘려보내는 것이죠. 이것을 잘해야 성부가 되는 거예요. 말만 성부가 아니라. 성부가 되고자 하는 자는 첫 번째,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더 이상 더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두 번째는 의인으로서 의로운 착하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고 심고 흘려보낼 때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고 이것을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만드셨고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령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긴 한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신뢰감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이 없는 거예요. 믿고는 싶은데 신뢰감이 없는 거예요. 신뢰감이 없으니까 실천이라는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런 존재와 성분과 구원과 상급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축들을, 기둥들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말씀하셔요? 상징과 비유로 빗대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과 비유는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것이 상징과 비유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잘 파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친숙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고 참 나를 잘되게 하는, 나를 편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딱 구성되어 있어요. 하지 마라와 해라. 십계명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잊지 말게 해라. 나 하나님 창조주는 여호와라고 전함하는 한 분뿐이다.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고집 피우지 마라. 꼼수 피우지 마라. 하지 마라로 구성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축은 해라. 이건 적극적으로 해라. 권장하시는 거죠. 격려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긍정적인 상급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 하지 말고 틀린 것을 버려라. 틀리게 알고 있었던 것,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것, 신학과 교리와 신앙 안에서 잘못 베이스가 만들어진 것들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파내버려라. 버려라. 두 번째, 힘들다고 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라. 결국은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버지를 믿지 못한다는 얘기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안에서 막 부딪히는 거죠. 심고 흘려보내라고 하는데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만몬이 얼마나 강한지요. 이 재물의 신 만몬이 얼마나 강한지 아주 생각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그것을 못 벗어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힘들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신뢰하고 순종해라. 매사를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신뢰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에게 저축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실 수 있도록 가난한 자에게 심고 흘려보내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볼 수 있도록 순종하시기를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될 때까지. 지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겁니다. 믿음을, 그 신뢰감을 지속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면 배신자 되는 거예요. 배반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심고 흘려보냈으면 될 때까지,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 대풍의 선과 실이 떨어지도록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신뢰감을 거둬들이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지지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약속의 말씀 샷다이를 붙드시기를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야만이 일어나서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컴컴한 동네가 밝아지게 되는 것이고 썩은 사망의 바다에 빠져있는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는 냄새를 맡기 위해서 구원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봉사자이고 여호와의 제사장이며 복음의 제사장인 것이에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수가 된 죄인들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 화목하게 되는 일을 경험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고 명령받고 순종하여 흘려보내므로 하나님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해주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박수를 받으시기 때문에 아들인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싹스로 일한 만큼 심은 만큼 보상해 주는 것이 샷다이 상급인 거예요. 기뻐하며 찬양하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온 땅 위에 전하라 주님의 도를 열방 중에 전하라 주의 구원을 주께 경배 드리세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경배하리라 찬양하리라 나의 생전에 주를 송축하리라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기뻐하며 찬양하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땅에 전하라 주님의 도를 열방 중에 전하라 주의 구원을 주께 경배 드리세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경배하리라 찬양하리라 나의 생전에 주를 송축하리라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 경배 드리세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경배하리라 찬양하리라 나의 생전에 주를 송축하리라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약속 믿고 가리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기대하라. 약속의 주님. 하나님은 엘샤다이. 내 아버지 엘샤다이.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기대하라. 약속의 주님. 하나님은 엘샤다이. 내 아버지 엘샤다이. 하나님을 기대하라. 성공.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내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자녀들을, 또 출근하는 남편을, 또 열심히 일하는 아내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늘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축원해 드린 바입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평강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범사에 풍성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를 날마다 형통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저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홀로 작정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김새와 그 모양대로 만드시고 호흡을 주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 모태에서부터 사망의 심판을 받고 태어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6월절 양으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내게 으스대지 못하게 해주세요. 아멘. 잘했습니다.